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희망의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서곡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과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작년과 같이 어려운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며 꼼짝 못하고 집에 머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대신방도 못하고 특별 새벽기도회도 못하고 성찬식도 못하고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수련회도 못하고 어르신 행복학교도 못하고 마을 전도도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새벽기도회도 부분적으로 중지하는 등 모든 목회 활동에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암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희망의 찬 새해를 맞이하여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씻어보내고 금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2021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해야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도 회복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도 회복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잊혀진 사명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능력도 회복되어 더욱 충성하며 주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1월을 제니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니월이는 로마의 전설에 나오는 시작의 신인 자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자누스 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앞을 향해 있고 또 하나는 뒤를 향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나간 과거만을 되돌아봅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앞날은 항상 어둡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엎지른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울며 발버둥쳐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계속 되새기거나 억울함을 불평해하는 그런 사람은 동일한 잘못을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다시 희망과 기쁨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성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았으면 이제는 얼굴을 앞으로 향하고 전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누구나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참으로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을 바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우리 앞에 다가온 금년 한 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쓰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첫째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이솝 우화에 보면 산나귀와 집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내려온 산나귀가 외양간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집나귀를 보았습니다. 외양간은 깨끗하고 훌륭해서 바람이나 눈 위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산나귀는 집나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야, 나도 이런 외양간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보았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산나귀는 고갯길에서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오는 집나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보았던 외양간의 집나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숨가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인은 막대기로 집나귀의 등을 계속해서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산나귀는 자유롭게 사는 자기 자신이 집나귀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며 살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많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돈 때문에 불행해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혼한 부부도 보았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장사를 해서 돈을 제법 벌게 되니 남편이 바람나서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간의 의가 갈라진 가정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놓은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다가 형제가 원수처럼 지내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권력을 내려놓고 나서 백담사에 가거나 감옥에 끌려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과 그의 측근들을 보십시오.
한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때 뉴스에 오르내리던 황우석 박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줄기세포 연구로 모든 장애인들과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대한민국 1호 최고 학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지금 어떤 꼴이 되었습니까? 세계의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이런 가짜로 조작된 결과를 발표했다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큰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생겨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잘생기면 행복할까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라고 소문난 배우가 자살하여 우리 온 국민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자살 소식은 그녀를 우상처럼 여겼던 모든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잘생긴 것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현대인은 존재보다 소유를 우선하기 때문에 물질 지상주의에서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생존이요 행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와 행복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가진 자가 되려는 욕망이 끝이 없어 하늘에 닿고 있지만 있는 자가 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풍부한 것을 가지고도 항상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큰 집을 가졌는데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과 학위를 가졌는데 성숙한 인격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도 그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갈증만 더할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크게 둘째로 행복한 삶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비결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원천입니다.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어린 강아지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랍비의 집에 어린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는 내 꼬리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강아지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늙은 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그랬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았단다.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너희가 저절로 나를 따라오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꼬리를 붙들기 위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어린 강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을 나 자신으로 잡아서는 결코 꼬리를 붙들 수 없는 어린 강아지처럼 아무리 나를 위해 살아도 행복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행복 지상주의자들이 행복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와 목표로 삼고 그를 따라 사는 인생만이 행복을 꼬리처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삶은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대표적인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이요, 둘째는 안식일이요, 셋째는 노동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조금 잘 살게 되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천시하면서 편하고 수고 덜하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는 종사하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3D 업종이 무엇입니까? D로 시작되는 세 단어, 즉 dirty, 더러운 일, difficult, 힘든 일, dangerous, 위험한 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3D 업종에는 일손이 딸려 거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모두 일확천금, 배금사상에 흠뻑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도 이 한탕주의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기적같이 이루어지게, 만사가 형통하게, 불같이 타오르게, 소나기같이 충만하게 된 이런 표현들이 모두 한탕주의입니다. 모든 일이 다 기적이요 쉽게 형통하기만 한다면 누가 힘들게 일하고 누가 고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는 말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노동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놀고 먹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부른 노래 가사에 보면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나라를 망치는 망국가입니다. 한창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젊은 실업자들이 집에서 노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할 일 없이 노는 것이 행복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열심히 충성해서 참된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화목해야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한 것은 부부간의 변함없는 싱그러운 사랑을 유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포도가 아주 잘 열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탐지하러 들어갔을 때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나무에 매달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포도송이에서 나는 포도향이 얼마나 싱그럽겠습니까? 또 본문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나무의 열매는 기름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 화장품의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탐스럽게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며, 이런 모습을 종합해 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두 젊은이가 연전히 사랑하여 결혼에까지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물려받은 땅과 아주 큼지막한 아파트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약혼녀에게 말했습니다. 약혼녀는 그 크고 멋진 아파트에 채울 혼수품을 고르면서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형편이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둔 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될 여인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자씨,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결혼하여 살기로 했던 아파트는 사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했던 부동산도 사실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자 약혼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 큰 아파트를 채울 살림살이를 하나도 준비할 수 없게 되었는 거요. 결국 두 사람은 검소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작은 방 한 칸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월급이 적었지만 여자는 마냥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좀 지나자 쓰러졌던 아버지가 회복되고 부도난 사업도 회복되면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자는 자신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 번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혼수용품을 지금이라도 살 수 있었으나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쳤던 큰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가 있다고 말한 남자에게 속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가난한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딸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실은 김서방이 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인데 이제 너에게 털어놓고 말을 할 때가 된 모양이구나. 남편이 될 젊은이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자 혼수품을 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해서 장인들 분의 빚을 갚아주고 병원비까지 지불해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업도 일어날 수 있었고 쓰러졌던 건강도 회복될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가정과 같이 금년 한 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큰 소리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웃음소리가 넘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넘치는 행복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임만을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 소국의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과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